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부도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일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내놔봐 할 때 그 증거는 말씀에 순종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또 죽은 믿음이야. 기도 없이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이미 그 응답은 죽은 것입니다. 또 기도해놓고도 믿지 않는 것은 응답은 그 죽은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내것이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상을 건대로 행하지 않고는 면류관도 상도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떤 자가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면류관의 종류가 나옵니다.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금 면류관. 이런 면류관을 누가 쓸 수 있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믿어 해놓고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면류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사람,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이 믿음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 충성,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충성도 신실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 충성합니까? 믿으니까 충성합니다. 누가 신실합니까? 여러분 신실하니까 충성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만
믿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내게 어떤 유익이 그 말씀 중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 유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유익을 내 몫으로 챙기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면,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죽이는 독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하면 안 돼요. 행하는 만큼 그 독에 의해서 우리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는 독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들어있고, 우리 저주를 파기하는 이 저주를 파기하는 신령한 복이 들어있고, 이 말씀 속에는 천국이 들어있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몰아내는 강력한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부유입니다. 말씀이 크냐 돈이 크냐 이건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큽니다. 여러분 왜 행하죠?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안 믿으면 누가 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만 책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약속 때문에 믿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약속.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말씀이 자석과도 같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잘나서 믿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지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작품으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한 인간으로 만드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만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에 만들어 갈 때 뭐가 불편합니까? 우리의 육신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갈 때 우리의 육신은 불편합니다. 육신의 결박을 당해야지, 육신이 무엇인가 이제 방종하고 싶은데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지, 육신은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순종하려면 벌써 그 욕심을 포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육신이 불편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틀이 있어요. 믿음. 내가 너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불편한 육신이 자꾸 믿음의 틀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본능이,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육신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자,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의지 속에서 어느 편을 들어줘? 육신의 편을 들어주는. 그러면 육신의 편을 자꾸 들어주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일에 이 믿음의 틀에서 자꾸 빠져나. 이게 육신의 소욕이라 이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설득하시는 거예요. 뭘로 설득하시느냐? 말씀으로 설득하셔요.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믿음의 틀에서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계속 설득하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또 기다리고. 우리는 답답해서 못 기다릴 때가 많죠. 근데 참 하나님을 보면 인내의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오래 참으시는 성품, 자비의 성품, 이런 모든 것이 누구의 성품이냐?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으로 내게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셔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란으로 옮기셨어요. 누가 옮기신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옮길 때 순종했기 때문에 옮기는 거죠. 자, 순종해서 어디까지 왔어? 하란까지 왔어요. 자, 하란까지 왔으면 즉각 하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 땅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뚝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란까지 왔는데 하란에서 말뚝을 박는 거예요. 말뚝. 하나님이 여기가 지시한 땅이 아닌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몇 년을 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을 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75세까지 하란에서 살아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려주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만큼 기다려주신, 몇 년을 기다리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이만큼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성질 나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야, 왜 안 가? 야, 좀 빨리 좀 가! 빨리 좀 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낼 텐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저 하란을 떠났어요.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야.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죠.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 순종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는데 요 사이 시간차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차가 있지. 시간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있는 몽둥이를 딱 앞에 두고 또 말 들을래 안 들을래, 몽둥이를 들고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애들 혼낼 때, 자식을 잘못할 때 혼날 때 때로는 말 안 들으면 몽둥이, 너 매매 어디 있어? 매매 어디 있어? 매매. 그러고 자식을 강제로 막 시키려고 하죠.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더라 이 말.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정 안 되실 때, 설득에도 안 되실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를 하셔요. 하나님은 징계의 방법을 안 쓰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자유의지를 통해서 네 인격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지 않고 움직여 보십시오. 그냥 강제성을 가지고 강제성 속에서 움직여 보십시오. 깨닫지 못하고 움직이면 나중에 불만이 터지고 불신앙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오히려 더 찾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 믿음이 온전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믿음이 온전해졌습니까? 아니라 이 말. 또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실패, 수많은 좌절, 가뭄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내려오죠. 가뭄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한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내가 지시할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으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피하는 거야. 가뭄 때문에. 여기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러니까 비록 아브라함이 누이라고 자기 아내를 사라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인 아브라함을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혼내셔요? 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던 바로 왕을, 애굽의 바로 왕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느 가정에 있느냐?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 때 우리는 이런 시간차를 줄여야 되겠지. 이런 시간차.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시간차의 그 간격이 길면 길수록 누구 손입니까? 우리 자신의 손해라.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음의 작품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다고 해보셔요. 그럼 이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내가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만큼 움직이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이만큼의 시간차, 이 시간의 간격 때문에 그만큼 내가 만들어지는 일에 더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이 시간차를 줄여야 덜 힘들고 덜 고통스럽고. 여러분, 이 시간차가 바로 뭐냐? 이 시간차가, 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문제가 바로 뭐냐면 내가 시간차를 얼마나 두느냐. 이 시간차를 좁히면 좁힐수록 내게는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어? 내게는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 역사는 육신의 소욕을 이용해서 이 시간차, 이 시간의 간격을 두게 불순종의 시간의 간격을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십니다. 어떤 맹세를 하시느냐?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네 몸에서 나오는 네 씨를 통해서. 자, 그러면 자, 아브라함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 혼자의 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이 누구예요?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아브라함의 몸은 하갈이에요, 사라예요. 사라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라고 말했으니 아브라함의 몸은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은 하갈이 아니라 사라라 이 말. 너의 몸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 이 말이에요. 네 믿음의 후손이. 자,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그것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로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세우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준비해요. 소를 준비하고 양을 준비하고 염소를 준비하고 비둘기를 준비해서, 다른 것은 다 쪼개는데 새는 쪼개지 않아요. 왜 쪼개느냐? 이 약속의 이 증거물, 이 짐승을 쪼개서 이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약속, 그 맹세를 성취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은 짐승을 쪼개서 할 필요가 없죠. 뭐만 찍으면 돼? 뭐만 찍으면 돼요? 이거 몇 개요? 뭐만 찍으면 돼? 인감 도장만 찍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뭐만 찍으면 돼요? 저 대답한 예민숙 집사님만 점심 잡수시고 나머지는 굶으셔. 대답도 안 하고. 뭐만 찍으면 돼? 아이고 참, 박성숙 권사님은 밥 먹으려고 하면 또 도장이라고 하네. 도장만
인감 도장만 찍으면 돼. 인감 도장만 찍으면.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뭐 인감 도장의 개념이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으로 쪼개서 이 지나간다. 이 맹세를 하나님이 확증하시기 위해서 횃불로 지나가게 하시죠. 횃불로. 자, 그러면 이 맹세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 맹세를 하셨어요. 맹세를. 그리고 보증으로. 다시 말하면 이 맹세의 증거물이 누구냐? 이 맹세의 증거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은 이 맹세를 지키셨죠. 근데 누구는 못 지켜? 아브라함은 지키지 못하는.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런 15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해놓고 창세기 16장에서 자, 창세기 16장에서 그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어야 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올 이삭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삭이 출산될 때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으로 난 불신앙으로 난 누가 출산돼요? 이스마엘이 출산된다 이 말. 자, 얼마나 많은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실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소욕, 불신앙이라든지 이런 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함이라든지 믿지 못하는 이것을 통해서 자꾸 믿음의 이 틀에서 자꾸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자꾸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미꾸라지를 통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를 막 통에다 집어넣어요. 이 바구 뭐라고 하지? 이 다라를 뭐라고 그러지? 이제 미꾸라지를 이제 다라는 일본 말이고 뭐라고 그래야죠? 대야라고 해야 하나? 대야도 일본 말인가? 빠케스라고 해야 되나? 응? 자, 이 미꾸라지를 여기다가 막 이렇게 몇 마리를 놓으면 미꾸라지가 거기서 아이고 참 내 집이네 오래간만에 내 집에서 사네 하고 거기서 자유하게 헤엄을 쳐가면서 편안히 쉬겠습니까? 바삭바삭 하면서 막 난리를 뻐개면서 여기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그려지죠. 막 소위 말해서 지랄해가면서 막 이 공간에 뛰쳐나. 그게 육신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믿음의 틀이 있다니까. 근데 육신은 꼭 미꾸라지처럼 막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막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만큼 손해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이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순종이요.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산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산되기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출산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신 거야? 설득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설득하시고 설득하신 다음에 안 들으면 그걸 막 몽둥이로 들으시는 것이야. 몽둥이를 들어서 위협을 하거나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다 믿음의 사람으로 다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라 이 말. 어디까지 가야 돼? 어디까지? 자, 이삭이 출산됐어요. 거기서 너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되었어 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디까지 가야 돼? 어느 산까지 가야 돼? 어느 산? 모리아산까지 가야 돼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어디 무슨 사건이? 야, 너 네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 번제물. 자, 번제물로 드려. 왜 번제물로 드려야 돼요? 번제물로 왜 드리라고 그랬을까?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깼어요?
아까 무월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맹세한 이 사건을, 이 맹세를 깨버렸죠. 맹세를 깼으니까 죽어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죽이지 않아.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내가 증거물로 약속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신다고?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뭘 보셔? 행함.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음 하면서도 입만 나불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입만 나불거리고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면, 말씀을 듣고도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말로만 뻔지르르 한다면 참 여러분, 참 서로가 불행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만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거 참 불행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만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우리는 말로도 아멘 아멘 안 해서 문제지만 말만 아멘 아멘 해보십시오. 말만. 얼마나 이것이 참 보통 이거 참 다루기 힘든 사람인가.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당해요. 항상. 뭘 당하느냐. 자, 약속을 해요. 충청도 사람하고 뭔 약속을 해요. 충청도 이렇게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하면 되죠. 그래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되죠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되겠죠. 자, 되겠죠라는 것은 된다는 소리예요.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될 수도 있다는 소리. 그냥 두루뭉실해. 그래요. 어디 몇 시까지 나와 알았지? 충청도 사람들은 거절을 잘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하니까 두루뭉실하는 거예요. 야, 몇 시까지 우리 어디서 만납시다.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요.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되면 갈게요. 그럼 상대방은 진짜 오는 줄 알아. 한참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전화해요. 왜 안 오는 거냐고. 언제 약속한 거요? 안 했어. 내가 언제 갈 수도 있다고 그랬지 간다고 그랬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겨. 응?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소속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는 말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뭘 보고 믿어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메시아, 구세주, 구원주.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압축해서 설명하면 구원주라는 소리예요. 구세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여호와 이레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할, 너희들의 죽음을 대신할 구원주를 보내주시겠다. 이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자,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이 희미해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인가? 몇 장이요? 이사야서 50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런 분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신다 이 말.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진짜 메시아가 오니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의 행함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타하는 행함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말씀을 일하시게 하는 행함, 나를 믿음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행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 강승철 집사님이 여기에 서서 여러분 나를 믿으세요 라고 한다면 강승철 집사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겼습니까? 세상에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안 그런 척 하느라고 지금 칠판만 열심히 지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믿으려면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로 충만한 것이 성경이에요.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 이게 성경이야. 창세기 1장도 믿을 수 있는 근거, 출애굽기도 믿을 수 있는 근거, 마태복음도 믿을 수 있는 근거, 복음서 모든 것들이 전부 믿을 수 있는 근거,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100% 믿음의 근거가 된다. 또 이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믿어서 됩니까? 아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에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구비해 주시고 그 완성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심판받을 거야. 불과 유황에 쏟아져서 싹 다 멸망을 당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천사를 통해서 명하십니다. 그런데 어차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천사가 롯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텐데 빨리 멸망을 당하기 전에 소돔성을 빨리 피해. 이 얘기를 자기 사위들에게 전해주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 롯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롯은 믿었으니까 소돔에서 나왔지. 믿었어요. 그리고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사위는 믿지 않았으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믿다가 믿어서 이제 소돔에서 나와요. 그런데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근데 누구는 뒤돌아봤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믿기는 믿어서 소돔에서 나왔지만 중간에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은 대부분 샘플이에요. 샘플. 그래서 잘 봐봐.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되면 누구처럼 돼. 너희들의 믿음이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보여주면 이렇게 돼.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롯의처를 닮아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널 이런 작품으로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시는 그대로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 우리는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믿음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건 뭘 말해주느냐?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뭘 말해줘?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기 아까 갈대아우르에서 하란까지 오는 일에 시간차가 걸렸다고 그랬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누이라고 인간의 연약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연약한 주제에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연약한 주제에 하나님 앞에 강한 척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님의 강하신 팔로 꼭 붙잡아 주시어서 나를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나를 하나님 앞에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나를 그대로 드리는 이 모습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간단해서 설교에 성질 부리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미움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혈기 부리지 말라. 솔직히 말해서 설교 듣는다고 돼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성질도 못 고치고 그런다고 했으니까 성질 부려야 되겠네? 그런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성질 부리면 성경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의가 무너지겠지, 성질 부리면.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늘 설교를 듣고 성질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성질을 절제할 수 없을 만큼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어차피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성질 부려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성질 나는 걸 어떻게 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연약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뭘 고백해? 하나님 나는 오늘도 이 연약해서 성질 부리는 것을 합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어 연약해서 성질 부렸는데 이해해 주셔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난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를 이기지 못하고 성질냈네요. 미워했네요. 난 오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향해서 쌀쌀맞게 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필요해요. 주님의 강력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주님의 인내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절제하심이 필요해요. 주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충성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의 그 능력으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느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지난번에는 막 성질낼 그런 일들이 막 성질낼 일이 아닌데도 막 성질을 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성질 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막 내 속에서 성질이 안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치 강한 것처럼 대단한 것처럼 얼마나 도도한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에 망치는 사람이요. 자기를 망치는 사람. 자, 아버지가 자기를 만 자기. 이거 돌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물레 막 돌려. 막 예쁘게 작품이 진짜 멋있게 나왔어요. 작품이 얼마나 막 멋있게 나왔는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잠깐 다 만든 다음에 이걸 딱 떠가지고 옆에다 딱 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이놈의 자식이 자기가 아들놈의 자식이 이걸 딱 주물럭거려가지고 망쳐놨어. 우리는 이렇게 우리 나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망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드리자 이 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고백하자 이 말.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 작품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뭐라고 말할까? 자기 속에 텅 빈 것인 것 같으면서도 안 빈 것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도도라고 그러나? 도도? 레레? 미미? 좀 웃어봐. 하도 안 웃어가지고. 너 유빈이냐? 유빈이 아닌 줄 알았다. 저 유빈이 아닌같이 생겼죠? 에? 너 되게 변형돼서 온 것 같다, 이놈아.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일에 나를 내어 드립시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느냐? 나의 잘남을 받으시는 게 아니래. 나의 똑똑함을 받으시는 게 아니래. 나의 연약함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 내 연약함을 내드리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우신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돼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예수요, 능력이요, 말씀은 약속이요, 말씀은 생명이요, 말씀은 천국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면 내게 예수의 능력이 있을 것이고 천국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부유가 충만할 것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행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어요.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왔어요. 가나안.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잠깐 다른 데로 이탈했어요. 애굽으로 이탈했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실패도 합니다. 실패. 그런데 보십시다. 실패했지만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죠. 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이만큼 만들어졌어. 자, 순종할 때 만들어졌습니까? 순종 안 할 때 만들어졌어요.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순종하지 못한 이 시간들은 그냥 정지요. 정지. 여기서도 순종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정지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어? 그래서 우리는 절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된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냥 안 돼, 기도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 자, 우리나라는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리죠. 우리나라는 밭을 다 간 다음에 씨를 뿌리는데 히브리 농사법은 뭐 지금은 농사법이 다르게 바뀌었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때 당시에 씨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하는 방법은 먼저 씨를 뿌려요.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갈아요. 그럼 밭을 갈 때 여러분들이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흙이 옆으로 나갈 때 있죠. 그럼 씨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씨와 함께. 그러면 흙이 이 지금 흙이 여기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밭을 갈면서 이 흙덩이 채 길가로 가는 것이 있고 흙덩이 채 가시덤불로 가는 이제 씨가 있을 것이고 흙덩이 채 또 뭐가 있지? 응? 돌짝밭으로 그런 가는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이 씨가 이 밭을 갈면서 떨어져 나갈 때는 그냥 싹이 나다가 그냥 태양에 의해서 말라 죽든지 가시덤불에 의해서 자라나지 못한 채 한다 이 말.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태양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씨만 열매를 작품 맺는다 이 말.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관계만 잘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신령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행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세와 생명과 부유가 내 안에 가득 충만 넘쳐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연약합니다. 두려움도 많고 겁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좌절시키는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말씀에도 이 종을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